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명이 되는 예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루야 생명을 위해 17,000회에서 25,000회 숨을 쉬고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공기량은 한 번 숨 쉴 때 약 0.5리터의 공기를 들이마심으로 하루 동안에는 대략 8,500에서 12,500리터의 공기를 흡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은 하루 동안 분당 약 60에서 80번, 그러므로 하루에 약 10만 번 이상을 뛰며 7,000리터의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또한 그 혈액의 이동거리는 하루 동안만 해도 무려 19,000km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루 평균 성인은 2에서 3kg의 음식을 섭취하고 물은 2에서 3리터의 물을 마시게 되는데, 이때 소화를 도와주는 위액만 해도 대략 1.5에서 2리터의 위액이 분비되어 음식을 소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 몸 안에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체계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혈액세포들을 생성하는데 그 숫자가 무려 1,700억 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외부 병원체의 공격에서 우리 몸을 방어하는 백혈군은 하루 동안 수백억 개의 병원체를 조사하고 탐지하여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모든 신체와 면역체계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흥미로운 사진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함께 봅니다. 이것은 북극의 사진입니다. 이 북극은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곳으로 이 광활한 얼음 땅에 무슨 생명 활동이 있겠는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북극에도 여름 몇 주 동안은 해안가의 풍경이 달라지는데,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보시면 이것은 바다 코끼리 떼 사진입니다. 이 규모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포유류 떼가 모인 규모로, 이 바다 코끼리들은 먹이를 사냥하다 지치면 얼음판에 올라가 쉬는 습성이 있는데,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얼음판들이 사라지자 몇 군데 안 되는 해안가에 이렇게 몰리는데, 한 마리에 1톤이나 되는 바다 코끼리들이 10만 마리나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에서 동물들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고 신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그렇게 모인 바다 코끼리들을 또한 북극곰이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다 코끼리들은 그들을 사냥하기 위해 오는 거대한 북극곰도 수중전으로 유인하여 오히려 북극곰을 제압하며 사냥을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북극곰도 만만치 않습니다. 먹이를 먹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끝까지 쫓는데, 이때 바다사자들은, 코끼리들은 사진에서도 보시듯 저 높은 바위산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의 높이가 거의 건물 30층 높이 80m 높이입니다. 80m까지 쫓고 쫓기며 그러다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사진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동물들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생명력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진을 짧게 보여드립니다. 또한 북극 옆에 러시아에는 1년 내내 얼음과 눈으로만 덮인 대한민국 남한 크기의 50배 정도 되는 동토 지역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명이 전혀 살 수 없는 환경에서도 놀랍게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 불곰입니다. 우리 넘겨주세요. 예. 그들은 겨울잠을 깰 때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화라선이 활동하고 있는 캄차카 지역,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캄차카 지역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땅속 온도만 해도 250도가 넘는 그야말로 돌과 흙까지도 녹이는 뜨거운 용암지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불곰이 다가가 놀랍게도 풀을 뜯어먹습니다. 미끄러지면 뜨거운 물에 익어서 죽을 텐데 그야말로 그것을 무릅쓰고 풀을 뜯어먹는 이 모습은 그야말로 생명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상에서도 알 수 있듯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나 신비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뿐 아니라 동식물들, 모든 자연세계가 때론 경이로울 정도로 놀랍게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인간의 생명을 위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은 예배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원히 힘을 얻고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편 103편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 바로 히브리어 네페시로, 그 뜻이 생명과 영혼, 존재와 호흡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영혼과 존재와 호흡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생명과 영혼과 존재와 호흡이 진짜 생명과 영혼과 존재와 호흡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도 대홍수유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1년 열흘 동안 그들에게 있어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대홍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가장 컸습니까? 물론 비즈니스를 열지 못하고 마켓을 가지 못하고 아이들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것 등에 대한 큰 답답함과 목마름이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믿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컸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당시 정부에서 에센셜 비즈니스, 생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비즈니스는 오픈하도록 하게 하라 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그때 그렇다면 과연 교회와 예배는 어떠한가? 과연 예배가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센셜 비즈니스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정부에서 교회와 예배는 인간의 삶에서 에센셜하다, 본질적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예배를 다시 열게 하라 라는 행정명령을 내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예배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즈니스나 세상에서의 성공, 심지어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배를 영어로는 월십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비스인데 그냥 서비스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세상에서는 서비스의 기본 목적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서비스 예배 한 번에 영혼이 살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된 서비스 하나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 이야기겠지만 비바람이 치는 한 어두운 밤, 필라델피아의 어느 작은 한 호텔에 노 부부가 들어섰습니다. 그 노인들은 상당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되는 노인이 종업원에게 다가갑니다. 주위의 호텔을 모두 둘러보았는데 방이 없다고 하더군요. 혹시 여기서 우리 부부가 쉴 만한 작은 방 하나라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호텔도 다른 호텔과 마찬가지로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젊은 종업원은 이에 안쓰러운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호텔에도 전혀 빈 방이 없습니다. 그러나 괜찮으시다면 제 방이 비좁지만 제 방에서라도 하룻밤을 주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갈 것 없는 불쌍한 노부부에게 종업원이 따뜻한 친절과 서비스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잘 곳이 없던 종업원은 밤을 새다시피 했지만 그러나 그 대신 종업원의 신세를 진 노부부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호텔을 떠나기 전 두 노부부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하며 호텔을 떠나게 됩니다. 어제는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은 장차 훌륭한 호텔 경영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필라델피아의 허름한 그 호텔, 그것도 야간 일을 하던 그 종업원에게 뉴욕행 비행기 티켓 한 장과 방문을 요청하는 편지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종업원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결국 휴가를 내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인 뉴욕의 어느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서 그는 몇 년 전 자신의 방에서 하룻밤을 묵었던 그 노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호텔은 내가 당신을 위해 지은 호텔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 호텔을 맡아 경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젊은 종업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호텔은 50층이나 되는 거대한 호텔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그렇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에게 한마디 덧붙입니다. 청년이여, 자기 방을 내줄 정도로 손님을 생각하는 청년이라면 능히 이 호텔을 맡아서 경영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이니 꼭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인이 바로 1976년 1,900개의 객실을 갖춘 뉴욕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경영인 윌리엄 월도프 아스터였고 그 허름한 호텔의 야간 종업원이었던 사람이 바로 조지 볼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룻밤의 친절한 서비스와 섬김이 호텔 종업원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후로도 그는 노부부의 딸과 결혼했고 이후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지배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절과 서비스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아리조나 출신입니다. 전에 그곳에서 알던 교회를 잘 섬겼던 부부를 우연히 만나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부부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자신의 2살 된 아이가 어울릴 수 있는 또래가 하나도 없고 어른들만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친구 때문에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친구 때문에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외로운 이민사회, 그래도 교회 식구들이 서로의 의지와 따뜻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처에 가족도 아무도 없고 보니까 젊은 부부가 처음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른 교회를 섬겨도 한글 학교가 없는 교회 교인들이 한글 학교가 있는 다른 교회를 가서 한글 학교만 다니는 경우가 있으니 필요하면 우리 교회 한 토요일 한글 학교를 나와서 어울리게 하면 어떠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왜 그 마음을 아느냐? 저도 예전엔 몰랐는데 부모가 되어보니까 저희 자녀 또래 초등학교 또는 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내 아이가 친구가 없고 어울리지 못할까봐 그것이 가장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저와 제 아내가 아니까 터치가 되고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저도 마음이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서비스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서비스 한 번에 죽을 영혼도 살아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영어로 월십 서비스, 월스, 가장 귀한 가치를 서비스,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배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죽을 영혼이 살아나고 멸망한 영혼들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생명이 되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도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내게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샘물이 내 영혼에 그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사실 예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 이상이나 가진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해결되지 않던 목마름이 있었고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우물을 기르러 갔을 때 만난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달라 하자 소외된 채 살아온 열등감과 거기다 유대인들의 이방인과 섞인 혼혈이라 하여 개 취급해오던 사마리아인이라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여,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그때 여자가 말한 것은 놀랍게도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사실 그래서 여자의 갈급함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수가성은 북이스라엘의 성으로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 망가진 성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것은 그러나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도 이 같은 죄악들 가운데 오랫동안 그들이 왜 망가져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며 민족이 무너져가는 아픔을 계속해서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그 민족 중에서도 낮은 도덕성으로 인해 지탄받고 숨어 지내던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 그 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예배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고 끄집어내 주십니다. 사실 남편을 5이나 데리고 살던 수가성 여인의 모습은 수많은 우상들을 남편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 섬기며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의 신랑이고 내가 너의 진정한 친구와 구원자와 메시아되니 진정한 생수의 주인이 나에게 돌아와 예배하고 생명을 얻게 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채워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배가 생명이 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우물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의 물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한 기적과 역사입니다. 찬양할 때 경험하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물 파는 것을 멈추고 예배를 통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찾으며 생명이 살아나고 천국 갈 때까지 그 길을 승리와 기쁨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되는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은 예배로 시작해 예배로 모든 은혜를 얻고 천국의 영생과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한 번이 죽을 영혼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생명을 잃어가는 수가성 여인과도 같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생수와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마음을 다해 예배합시다. 지금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양하신 후 기도하실 텐데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 생수의 역사로 역사하여 환상과 예언이 나타나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신 후 다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